이 경륜을 저희가 배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성령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형제입니다. 오늘은 그 성경의 복음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부분 이어서 마태복음 24장을 저희가 하다가 마치지 못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마치고 시간 되는 대로 저희가 교재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특별히 주님의 감람산 강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인데, 특별히 예루살렘 성과 그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지를 저희가 함께 봤죠. 마태복음 2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주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제자들이 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언제 그럼 이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은 없으시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21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께서 오실 표적은 어떤 표적이 있느냐, 또 세상 끝의 표적은 어떤 것이냐라는 두 개의 질문을 더 했는데, 주님이 오실 때의 표적과 세상 끝 종말의 표적은 사실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이 4절부터 14절까지 저희가 지난 시간 때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저그리스도적인 거짓 선지자들, 또 사단의 종들이 등장해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근, 역병,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가신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시대의 행로이고 주님의 재림하실 때의 어떤 그 표적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6장과 연결해서 유사하게 이런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음을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천국복음 혹은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이 세상의 끝은 언제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그러한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모든 것이 망하는 그런 때는 아니고, 오는 세상인 천정왕국 바로 직전, 즉 이 세상의 끝이다. 이 세상의 끝이고, 그 성가학이 그 최종 그 심판을 받는
그러한 그 마지막 그런 때는 아니지만 그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또 구약의 예언들 주님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세상의 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경륜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15절부터 대환난에 대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유대인의 역사를 좀 이해해야 종말도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는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71의 예언을 통해서 되어 있고요. 69일의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일에는 7년인데 그럼 이제 7년을 곱하면 이제 유대인들의 483년 동안에 유대인에 대한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언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9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것이 이제 이루어졌고 또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는데 이 69일회와 마지막 한 일회, 즉 7년의 유대인을 위한 또 예루살렘 성을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69일회와 마지막 일회 사이에는 큰 시간의 간격이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 AD 30년 초반이라고 저희가 역사학자들이 이제 고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은 2013년이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고 유대인들에게도 이 전무후무한 이 대환란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AD 이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15절부터 쭉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쭉 보시면 어떤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냐면 15절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는 이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지고 또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됐을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그러면서 이런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보시면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러한 대환란은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특별히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잠시 참조해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거기 말씀 보시면 그 적그리스도적인 존재와 이스라엘 민족이 화평 조약을 맺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71의 예언이 쭉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제 26절과 27절의 사이에 지금 저희가 서 있습니다. 26절 보면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요
자, 주님이 이제 죽임 당하신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장차올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전쟁이 일어나서 황폐함이 있는 그러한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27절에 이 그는 장차올 그 왕입니다. 26절에 장차올 그 왕의 백성이 먼저 와서 예루살렘 도성과 성소를 파괴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은 로마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27절에 그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제 등장해서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 7년의 언약을 맺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대상이 누구냐면은 24절에 내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대한 71의 예언이기 때문에 바로 유대 민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올 그 왕은 유대 민족과 한 주 동안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 한 주, 마지막 한 일의 예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주의 중간에 그가 그라는 것은 장차올 왕이죠. 즉 자신을 하나님 위에 높이는, 자신을 신격화해서 자기를 섬기게 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저희가 26절에 그 예언이 부분적으로 완성됐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이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완성되지만 최종 완성은 아직 되어지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일어나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이 예언은 완성이 되고, 특별히 이때는 그 주의 중간에 이 적그리스도적인 존재와 이스라엘 간에 트러블이 생깁니다.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해서 희생자 예물을 금지시키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증함을 드러내는데 그것을 아까 저희가 마태복음 24장 그 1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이제 서게 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가증한 곳으로 가득 차게 되고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진멸하는 일이 있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되다가 정해진 때에는 이 진노가 이 황폐케 한 자, 즉 적그리스도 존재에게 쏟아져서 그가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7년의 이 마지막 일의 시작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제3성전 혹은 제4성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제3성전을 지으면 그때 그것이 이루어질 때쯤 되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 마지막 한 주 7년의 예언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일단 세워집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그 주의 중간, 즉 7년의 중간 정도에 성전을 세울 때는 왜 세웠겠습니까? 이 적그리스도적인 존재와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맺으면서 지금 모리아산에 황금의 돔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슬람의 성전이죠. 제2의 성전이죠. 거기서 마호멧이 이제 승천했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워놨는데, 지금 그 성전터에 그것을 무너뜨리든지 어떤 방법이든 그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을 짓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주의 중간에 3년 반이 지났을 즈음에 제사와 희생제를 못 드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제사와 희생 제물을 못 드리게 한다는 것은 그 전에는 드리게 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짐을 보면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고 유대인들에 대한 마지막 7년의 예언이 시작됐다라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잠시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시면 4절입니다. 4절인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은 주님이 다시 오신 주님의 날이 주의 날이 가까웠다고 막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있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즉 주님의 재림하는 그 날, 주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그 날이 있기 전에 3절을 보면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또 배교하는 일이지 않았고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4절에 그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언제 일어나느냐? 이 주의 중간에 7년의 중간 정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요한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14절 보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 13장에는 두 가지 짐승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요한의 시각에서 이 바다는 이 지중해 건너편입니다. 이 땅은 뭡니까? 유대 땅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로마의 문화에 어떤 영향력을 받은 새로운 로마의 신로마 제국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로마의 영향을 받은 신로마 제국의 정치적 지도자가 나타나고요. 그가 어떤 치명적인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12절입니다. 12절.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 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것을 이제 주도하는 자가 둘째 짐승인데 그는 거짓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이 땅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왔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바로 이 짐승과 이 언약을 맺게 되고 그러면서 그 7년의 그 유대인에 대한 마지막 이래의 예언이 시작되는데 그 중간쯤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첫째 짐승이 치명상을 받았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요. 거의 보통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놀라운 통치자다. 그래서 그를 경배합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그래서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이 경배하는 대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적도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불을 내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냐면은 14절 보시면 그가 짐승 앞에서 그는 이제 둘째 짐승입니다.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첫째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라고 돼 있어요? 형상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형상에게 15절 보면 생명을 줘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이는 겁니다. 15절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666표를 안 받아서 죽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자세히 말씀 보시면 17절에 16절, 17절 보면 향후에는 이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게 이제 하는 거고 실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짐승의 형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목을 베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에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그 짐승에 절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죽을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3분의 2가 죽습니다. 3분의 2가. 그렇게 성경 예언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의 15절 이후에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여기는 가만히 보면 이게 유대인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대상은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있고 예루살렘 성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있으면서 교회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주님의 재림은 지상 강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상 강림하는 거예요. 주님이 7년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포위를 당합니다. 연합 세력에 의해서 포위를 당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그 스가랴서 11장부터 14장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포위를 당하는데 이럴 때 주님께서 감람산에 이게 지상 강림하는 거죠. 이러면서 주님께서 그 전에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 정복자들, 그 제국들을 주님께서 대신 앞서서 전쟁을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때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군대를 심판하시고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자신이 메시아시고 하나님 아들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때는 이 7년의 마지막에 있는 것이죠. 지상 강림. 그럼 저희가 분별하기는 그렇다면 교회는 이때 어디 있느냐? 여기서 이 분별이 좀 나뉩니다. 근데 저희 모임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성경 교사들은 이 제3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즉 적그리스도적인 존재와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고 제사를 지내기 전에 교회는 여기서 주님이 공중에서 이제 부른다는 거죠. 교회를 공중으로 불러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공중에서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봅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할 것이고, 그리고 혼인식 하기 전에 오전 말씀이 나왔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교회에 대한 시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그 즈음에 교회는 하늘에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제 분별하는 분별을 전천년주의라고 합니다. 환란 전 휴거, 특별히 환란 전 휴거, 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천년주의는 뭐냐면은 이 전의 기준은 뭐냐면 전천년주의에서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후천년은 뭐냐면 천년왕국을 시점으로 천년왕국 후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무천년주의는 그런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이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모임은 전천년주의고, 그 다음에 전천년주의에서도 휴거의 시점에 대해서는 환난 전후로 교사들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 분별을 환난 중간에 이제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환난 그 후반기 3년 반 전에 이 극심한 대환란 전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때 올라갈 것이다. 환난을 통과해서 마지막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이제 저희 모임이 이제 주류적으로 보는 주류 교사들은 이쪽이 좀 더 많습니다. 더 많고 소수 의견 견해들입니다. 이분들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각자의 믿음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저희 모임에서 주로 분별하는 바는 환난 전 휴거가 성경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거의 그 위치에 대해서 유대인과는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유대인은 다르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저희가 계속 배웠지만 이제 주님의 신부죠. 그리고 주님의 그 나라를 통치할 공동 상속자입니다. 공동 상속자이다. 그리고 세상을 주님과 함께 심판할 자입니다. 세상을 주님과 함께 심판을 할 자인데, 이 세상의 심판은 언제 있느냐면은 바로 7년 환란기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의 인의 심판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인의 심판의 첫째인이 뭐냐면은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적인 존재가 흰말을 타고 등장해서 평화조약을 맺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둘째인에는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벌써 여기서부터는 그 타임을 시작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자기의 진정한 그 야망은 숨기고, 이 얼굴은 양이지만 속은 늑대죠.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는 굉장히 인격적인 것 같지만 속은 늑대인, 속은 용이죠. 용. 바로 사단의 인격화된 존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 때 등장하니까 이때부터를 이제 기점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전 3년 반 동안의 환란기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청황색 말이 등장하죠. 넷째 말 청황색 말인데, 죽음을 불러오는 말인데, 생물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주님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17억이에요, 이 인구가. 그리고 후 3년 반은 이제 훨씬 더 큰, 나팔 심판이 이렇게 걸쳐져 있고,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이 쏟아지는, 이건 훨씬 더 강력한 환란이 지금 예언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기간 동안에, 전체 기간 동안에 이 전환년 반도 굉장히 환난이 극심한 환난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인의 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교회가 과연 통과할 것인가 라고 분별하는 그거가 이제 마지막 나팔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보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마지막 나팔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그 휴거의 시점에 이 마지막 나팔은 언제 그럼 불리느냐 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이 쓰여질 당시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고린도전서가 아까 문영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쓰여진 거예요. AD 60년경에 쓰여진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근데 요한계시록은 저희가 AD 96년 정도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고린도전서에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이 나팔 심판의 7번째 나팔의 예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인 거예요. 표현 자체가.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은 이 성도들이 들었을 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서신서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듣지 못한 말을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위로를 가져라. 이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변화가 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성도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은 쓰여진 시기가 후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7번째 나팔을 AD 60년도에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미 미리 보고 이 말을 썼다라는 게 잘 이렇게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할 때는 이 마지막 나팔은 유대인들이 은나팔을 불 때 진의 이동을 할 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두 번 부는데 진이 이동할 때 처음에 이제 소집을 위해서 은나팔 붑니다. 뿌 불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이동을 위해서 모입니다. 둘째 나팔을 뿌 불면 그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동을 위한 그 나팔이다. 또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문맥을 봤을 때 마지막, 그러니까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주님을 이렇게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둘째 아담이시지만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그 첫 번째 나팔을 그렇게 봤을 때는 호렙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나팔이 불렸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다 마치고 이제 이 나팔은 은혜의 시대에 대한 그 나팔이다. 그런 의미로 마지막 아담인 주님이 그런 의미의 마지막인 것처럼 이런 율법 시대를 마감하고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그런 의미의 마지막 나팔이고 그 경륜이 끝나기 때문에 그 경륜을 마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의미의 마지막 나팔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여러 가지 그 견해들은 이 근거된 구절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어떤 그 분별이 더 맞는가 그런 이제 제가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저희 모임의 분별을 소개하면 주로 이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이제 분별을 하세요. 그러면 교회는 이 시기에는 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이제 남겨져 있는 거죠. 이 땅에는. 그래서 특별히 이 7년 동안에는 누구를 다룬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다룹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야곱이라고 특정합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합니다. 고통의 때라고 특별히. 그러나 주님이 구원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7년 마지막에는 주님이 오셔서 직접 그들을 지상에 오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군대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이게 이제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이때 이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이 심판을 집행하는 거죠. 이 심판을 집행하는 자리에 교회는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분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오늘 마쳐야 되는데요. 24장 다시 돌아오시면 그 다음에 그 15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쭉 그 마지막 때 지상 강림하실 때 일어날 그 표적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지상 강림할 때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에 비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많은 그 시체가 있을 것이고 독수리들이 이제 모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늘의 그 별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요. 이게 24장 29절이에요. 그리고 30절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큰 영광 가운데 올 것이다. 그래서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고 그분을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유대인들 중 흩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모은다라는 얘기예요. 모아서 그들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다시 이렇게 오도록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이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심판을 이제 받는 것이죠. 32절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자, 여기서부터 좀 주목하세요.
40절부터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 너희가 누구죠? 제자들이고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이들에게 나타오는 것은 지상 재림 때지 않습니까? 여기 민족적인 유대인이에요. 민족적인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직도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에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직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공중에 재림하신 휴거 사건은 저희가 아까 이전에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분별하고 있고, 주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 남겨진 사람들이 있고요. 남겨진 자들이 있고 데려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데려간 자들과 남겨진 자들에 대한 해석이 좀 나뉘어지는 거예요. 저희 모임은 남겨진 자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자, 이 데려간 사람은 어디로 데려갔느냐?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심판의 자리에 데려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똑같은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실까요? 17장 지금 요 17장은 20절부터 37절까지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예언된 장면이에요. 인자에 나타난 날이 쭉 하면서 나오는데 지금 34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누가복음 17장 34절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 남게 되리라. 두 사람이 들에 있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게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37절에 주님 어디로 데려갑니까? 어딥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도 함께 모이느니라.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즉 데려가서 뭐예요? 주검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검.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려고 데려갔다면 시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데려가서 이들을 주님과 함께 있게 하면서 위로를 누리게 하는데 왜 여기 시체가 있고 독수리가 시체를 먹기 위해서 모입니까? 독수리가 시체를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면 십 19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21절인데 이게 아마겟돈 전쟁인데, 아까 제가 그 이스라엘을 포위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랬죠. 주님의 지상 강림 전에.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겟돈 지역에 그게 무기토 평야라고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그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연합군 세력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주님이 이제 개입하십니다. 주님 개입하시면서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제 지상에 강림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나타납니다. 거기 11절 보시면 하늘이 열리면서 신말을 타고 신말 위에 앉으신 분이 신실과 진실, 여기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실, 그러니까 믿을만하고 참된 분이다. 그분은 참 믿을만하고 참된 분이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13절에 보면 피에 적신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옷에. 주님이 왜 피에 적신 옷을 입었습니까? 이게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죽임당한 사람들의 피를 이렇게 죽임 당한 사람들, 즉 심판을 받고 죽은 자들의 피가 옷에 뿌려진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기 19장하고 이사야서 63장 보세요. 63장, 이사야서 63장은 바로 신원의 날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사야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사야서 61장 2절을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그 주님의 은혜 받는 해를 선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한다라는 말씀이 2절에 있어요. 자, 제가 한번 61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가 나를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의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 이게 은혜의 해예요. 주님이 기뻐 받는 해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그런 것을 선포하시고 또 어떤 걸 선포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즉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 신원의 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세요. 복수의 날은 얘기 안 하시고 은혜의 해만 말씀하세요.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 보시면 주님이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읽으시는데 그 2절의 반만 읽으신 거예요. 앞부분은 읽지 않으시고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인데 18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쭉 동일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인용하셨어요. 똑같이 인용하시면서 2절을 그 전반부만 말씀하세요. 19절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9절 보면 주의 기뻐 받으신 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라고 책을 덮으세요. 그리고 책을 덮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책을 덮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인용한 이사야서 61장에는 2절 후반부에는 뭐예요? 복수의 날을 선포한다고 되어 있어요. 신원의 날을 선포한다. 그리고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그 말씀이 예언이 된 거예요. 특별히 거기 보면 보스라에서 올라오는 그 피에 적신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누구냐는 거죠. 이사야서 63장 보시면 보스라에서 1절부터 보면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능력의 위엄으로 거는 이가 누구인가? 근데 3절 보시면 옷이 색깔이 붉은 거예요. 2절 보면 어찌해서 내 옷이 붉냐? 마치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느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신원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그때 뭐가 있습니까? 신원의 날이 있는 때에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아까 19장 13절에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이 모습이 주님이 그 신발 타고 제일 앞장서시고 뒤에는 세마포 옷을 입은 또 군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군대는 아직 피를 안 적셨어. 누구만 피를 적셨어요? 주님만 적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때 오셔서 심판을 집행하시면서 그 군대들을 다 심판하시니까 그들이 죽임 당하면서 마치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밟아서 포도즙이 옷에 이렇게 튀어서 물드는 것처럼 옷이 다 붉게 피로 적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복수의 날인데, 복수의 날에 무엇을 주님 생각했냐면 복수의 날을 염두에 두면서 구속의 해를 생각하신 거예요. 주님의 구속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아닌 거예요. 예언이 이사야서 61장 2절에 나타난 그 신혼의 날,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5절에 나타난 그 복수의 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이 장면, 그래서 주님의 옷이 피로 적셔지는데 17절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보면 천사가 이제 날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새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한 하나님의 만찬에 다 모여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뭘 먹어요?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군대가 대적하다가 다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가 그 피가 튀고 살이 있잖아요. 그걸 먹으라고 새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자, 데려간 자들은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아까 누가복음 17장 18절에. 그러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들이 모여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데려간 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데려간 거예요? 심판을 위해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진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때 심판에서 제외된 자들, 남겨져서 주님과 함께 천영왕국에 살아서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인 거예요. 남은 자들. 그 로마서 11장에 계속 남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 믿음을 지키면서 막 피하고 도망가고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있고, 도망 다니다가 여기서 잡혀서 순교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진 사람들이 이제 바로 왕국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 기록이 다 저희는 그 다음에 20장에 천년 왕국이 이제 천년 동안 주님이 통치가 있어요. 근데 20장을 보시면 누가 통치하냐면은 20장 4절 보시면 내가 그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자, 그 보좌들은 뭐냐면 24장로들의 보좌인 거예요. 그 24장로들이 그 위에 앉았어요. 근데 그들은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24장로들이 있고요. 보좌에 앉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인 당한 사람들의 혼, 또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거짓 선지자가 만든 예루살렘 성전에 세운 그 짐승의 형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목배인다고 그랬잖아요. 순교한 사람, 믿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인 당한 사람들의 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 있냐면 그 짐승에게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표 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의 표를 그 이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무덕인 거예요. 그들은 짐승에게 경배도 안 했고 표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목을 베임 당한 거예요. 그런데 20장 4절 후반부에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므로 그들이 주님의 증거와 말씀 때문에 믿음 지키다가 순교 당했지만 그러므로 그들은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자, 목배임을 당해서 죽은 자들 혼인데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활해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 7년 그 환란의 마지막 기회에 아마겟돈 전쟁 때 오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포위한 군대들을 다 심판해서 죽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들의 부활도 있는 거예요. 이들이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가서 통치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았던 자 24장로 누굽니까? 그게 교회라고 저희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먼저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심판을 집행해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 등장합니다. 24장로는. 그래서 그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이 면류관을 주님께 벗어 던집니다. 4장 보시면. 그리고 지금 여기도 쭉 심판이 다 진행되는 그 마지막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도 그들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서 그 심판을 주님과 함께 집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이제 집행하고 그들이 흰말을 타고 주님의 군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몸을 입고 있겠습니까? 이들이 살한 이 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들이 입을 몸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 천년왕국이 그냥 영적인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무천년주의인 거예요. 영적이다. 이거는 그냥 스토리다. 이게 문자대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그냥 써놓은 거다. 이게 무천년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전부 다 뭡니까? 그냥 스토리인 거예요. 진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가 형제들 모였을 때는 이 성경을 진지하게 대한 거죠. 말씀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문자대로 일어날 것이다. 이 천년의 통치는 그 말씀 그대로의 천년의 통치일 것이다. 라고 보고 이스라엘의 부활, 이스라엘에 대한 이 다루심을 그전에는 왜 무천년주의가 통했냐면 이스라엘이 없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이 흩어졌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스라엘로 설명이 된 거예요. 근데 1948년에 독립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연해지고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면 바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말세의 징조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저희가 잘 알아야 이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이런 관점에서 종말에 관한 예언을 저희가 쭉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종말을 맞이한 이 제자들의 삶. 그 말씀하고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주님이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44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의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를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린 자로 세울 것이라. 이게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들인데 여기서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식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일 수도 있죠. 제일 먼저는 이 양식은 먹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지난 시간 때 어떻게 수요 집회 때 배웠던 건 뭡니까? 예언에 대해서. 예언을 누구나 다 하라고, 사모하라고,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 주님에 대한 지혜, 주님에 대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나눠줌으로 그들을 돕는 겁니다. 그렇게 돕고 있는 거, 교회를 섬기고 불신자를 섬기고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받은 은사로 섬기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한 섬김을 하고 있는 자들은 참 복되도다. 왜? 주님이 그에게 재산을 맡기고 함께 다스린 자로 세울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24장로의 이 반열에 들어간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보좌들이 함께 앉아서 천년왕국의 통치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주목하는 건 그 다음 48절이에요.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내 주인이 오는 게 늦어지리라. 오시는 늦어지리라. 주인이 아직 안 올 거야. 주인 오시는 거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주님이 오는 게 그냥 먼 미래야. 그렇게 생각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 종들을 때리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세상에 그냥 취해 사는 거예요. 이게 혹시 저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참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통치자의 반열에서 제외될 수 있겠구나. 이 말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이것이 그 믿는 자가 남겨져서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된다는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영광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상이 작아질 것이다. 그런 것을 좀 저희가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 24장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그 나머지 은혜의 복음, 이제 왕국 복음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은혜의 복음하고 나머지 복음을 이제 정리하고 천국의 비밀, 그 천국 비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뵙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중에서 기도하고 오늘 좀 길었는데 그걸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